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거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교회가 정한 어떤 규칙, 교리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대로 실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못해요. 우리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실천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 또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너희들 그렇게 못 살지. 나쁜 놈.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와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줘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최인선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녹음이 돼서요. 음소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열심히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보다 굉장히 선하게도 살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사기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아. 그런데 요 정도 아주 작은 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죄의 기준은 많은 죄를 지었건 하나의 죄를 지었건 다 죄인으로 봅니다.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각한 죄의 결과에 그 위치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 그리스도의 일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죄도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율법의 내용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무슨 율법의 완성일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원죄 아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생명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컵에 바닷물 전체가 담기지 못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물 떠난 물고기처럼 죽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적인 축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노력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종교의 행위를 하고 빌고 이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근거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도록 약속해 주셨고 그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인의 후손이 오면 전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원죄에 속하지 않는, 즉 원죄에 속한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원죄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고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행위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요구하시는 것이지 구원받기 전에는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복음에 반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내용,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도 이루어지죠. 아무렇게나 말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 아무렇게나 살게 돼요. 또 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악한 결과를 당합니다. 또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삶을 살죠. 또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인생의 삶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돼요. 남을 막 욕하는 사람은 그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맞는 인생을 또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말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장 18절의 마태복음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장 오늘 18절에 이 1.1핵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그 히브리어 단어 그 하나하나에 점들이 많이 찍혀 있어요. 또 획 하나가 바뀌거나 점이 찍혀 있거나 안 찍혀 있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막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1.1핵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은 틀린 책이다 이렇게 막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틀린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성경은 조만간에 없어질 거다. 이래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항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성경은.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써서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됐죠. 그 이름이 벤허라는 작품이에요. 영화화도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음 위에서 보게 되는 축복들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식인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뛰어난 분들이 정치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제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매일 노력해도 경제 현장에 재앙이 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다시 재건하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손대다가 죽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촛대를 옮길 거라고 했는데 지금도 에베소 지역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거기 분정 지역으로 조약으로 묶여 있어서
모슬렘도 또 유대교도 개신교도 거기 성전을 못 지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벽돌 몇 개만, 큰 벽돌 몇 개만 올려놓고 거기서 종이 껴놓고 막 빌고 있는 거예요. 통곡의 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못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모르도록 가로막는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날 끝이 온다고 했거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해서 지구를 돌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는 것. 그때 세계복음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대로 된 겁니다. 두로, 시돈,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는데 어떻게 됐죠? 다 멸망한 겁니다. 애국, 그렇죠? 바벨론, 로마, 말씀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붙잡으실 내용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장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TV를 봅니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오면 졸아요. 참 안타까운 분이죠.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어릴 때, 학생 때 뭔가 들어간 것은 안 빠져나와요. 그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어릴 때 화장실에서 담배 폈던 애들 지금도 아마 담배 피우고 있을 거예요. 나이 50, 60이고. 건강에 문제가 와서 필 겁니다. 그게 어릴 때 입력된 거거든요. 돈이 필요해. 그 사람은 평생 돈을 따라가게 될 거고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축복 속에 세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머리가 나빠도 세상적인 것은 다 들어가서 그 중심에 있는데 말씀만 딱 귀에 막혀요. 안 들어가요.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입력된 그대로 나중에 인생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와서 속였잖아요, 마귀가. 그때 마귀의 유혹을 꺾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기준으로 바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과 해석과 판단과 결정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못을 아무 데나 박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죠. 거기 못에 막 찔리기도 하고 옷에 걸리면 옷도 찢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못이 딱 박혀야 될 곳에 잘 박혀 있으면 모자도 걸고 옷도 걸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사야서 22장 20절 25절에 보면 잘 박힌 못에 무엇을 걸듯이 그 우리의 심령에 박혀져 있는 그 말씀에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 후대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 모든 축복이 다 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바로 깨달으면 거기에 축복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한번 복음을 중심으로 정리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경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 수 있도록 다행히도, 물론 제가 15시간씩 막 15시간 이상씩 막 준비하느라고 매주 그러다가 물론 제가 몸을 관리를 못하긴 했지만 대상포진이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 축복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휴가 기간이라든 시간이 날 때 제 유튜브 그 주소에 들어가 보면 구독 다 하셨죠? 들어가 보면 그 방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채널 방을.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쭉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릴 겁니다. 아, 복음을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상한 단체, 이단의 세력보다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전해주는 설교 말씀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옛날 천주교 사상, 부교 사상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꼭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중심을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상달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죠.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노력하는데도 날이 갈수록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뛰어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바로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자꾸 어려워지죠. 또 뭐 중동에 뭐 전쟁 기운이 있다고 또 하는데요. 그것도 본받아 가지고 또 저 북한 뭐 미사일 배치하고 있다고 그러고 하여튼 자꾸 어려워집니다. 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의지가 분명해서 말씀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살아요. 죄의 유혹도 거절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했지만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 거예요. 그것을 지적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특히 산상보원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또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장, 6장,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저주도 오고 재앙도 오고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로 끝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단하세요, 다른 분들을. 아, 저 인간 저렇고 또 나는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한 사람도 통과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 그 목사님도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합격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지. 개개인의 인격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딱 보세요. 세상의 법의 기준을 봐도 합격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못 살면 재앙이 오는데.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잘하지 못한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역사의 시간 안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것도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져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온 겁니다.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날 수 있는 길,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안 믿고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노력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만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신 구원의 길이거든요. 이것을 안 믿으면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저주가 안 끝나요. 그냥 후대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살 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다. 이게 초대교회가 전했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이 커 보이고 거기에 24시간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붓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직 복음의 이 강력한 은혜와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서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빈약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 모를까봐 제도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예배 방법도 주시고 그죠? 기적도 베풀어 주시면서 예언도 주시면서 주의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선교에 필요 흘려서까지 계속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유대인들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모든 민족을 거꾸로 틀리고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 그 메시아로 생각하고 왕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죽이는데 죽은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 무슨 메시아냐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구약 때부터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피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단에다가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던 유대인들의 관심은 잘 되고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데 시집장가 가고, 예수 믿으면 막 갑자기 막 사업의 문이 열리고 막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노력 안 했는데 시험 보면 답이 막 보이고 말이죠. 결혼했는데 덜컥 재벌가에 막 며느리가 되고 막 사위가 되고 뭐 이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했던 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바꿔서 대가를 지불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옮긴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보여져야 되고 체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두려울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고 상대적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고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부족할수록 이 영적인 축복, 실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더 누려지거든요. 가진 배경이 많고 의지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이 한 명도 힘들고 죽겠는데 100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막 그 나라에서 부족 중에 제일 이쁜 사람만 찾아가지고 1000명을 부인으로 삼고 행복할 것 같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하도 바가지 긁으니까 알았어 들어줄게 해가지고 자기들 나라에서 부족해서 갖고 왔던 신당 산당을 모실 수 있는 산당을 차릴 것을 막 바가지 긁으니까 해라 왕권에 취해가지고 아니 뭐 문제 생기면 없애면 되지. 근데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우상국가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저주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완전히 말씀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이 성취되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되죠? 심각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벌 주셔. 그거는 성경을 요만큼만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진짜 내용은 말씀대로 안 살면 멸망이 오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옥 갑니다. 죄 하나만 줘도 지옥 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이 저주받지 않도록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받아야 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하게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겁니다.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구약 때부터 계속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올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의 권세가 깨질 것이다. 마귀의 일이 멸해질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들을 잘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그냥 많은 종교인들처럼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과 모임에 다 참석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겁니다. 돈 드릴 게 없어서 힘들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니까 교회 가면 여전히 성공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편들이 끼어가지고 괜히 눈치 보고 말이죠. 아니에요. 없을수록 좋아요. 모자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복음만 필요하잖아요. 너무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을 보고. 아유, 저 모자란 것들. 아유, 저 교양이 없는 것들. 자기는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몰라요.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아니 추수를 하면 고와 과부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고 추수를 한다니까. 우리가 악착같이 거둬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멀리서 있는 사람은 아예 그냥 하루 전에 와서 숙소를 잡고 자요. 그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려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큰 대변도 안 봐요. 미리 봐요, 미리. 그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거든요. 어려운 사람 돕는다? 말할 것도 없어요. 율법이 정한 대로 헌금한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 사단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가장 그 시에 악독한 욕을 한 대상이 바리새인이에요. 왜죠? 그리스도만 답인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도록 영향을 준 거예요. 아니 못 살면 좋은데 이스라엘 나라의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겉모습은 얼마나 막 거룩하고 이런지.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저처럼 막 이렇게 핏대 세우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저는 작업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저도 집에는 그냥 런닝바람으로 있고요. 더우니까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 목회자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봐 제가 이렇게 갇혀 입어서 그렇지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단 차이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저는 살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게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끝난 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왜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전달 못하죠? 나도 이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 성공, 명예,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셨잖아요. 과연 자녀들이 존경할 만큼 뭘 이뤘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거기에 목매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일해보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과 의미 있게 연결되는 일이 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축복을 모르고 목회자로서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연결이 안 되는 목사요, 연결이 안 되는 목회 일을 했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의 모든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일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던 분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잘 몰랐지 않았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확인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후대에게 그런 문제가 또 와요. 영적인 것은 대물림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무슨 말인지 바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만 옳다, 독선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그 축복을 알게 되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것을 안 믿는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을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심각한 문제 속에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최고로 노력해서 공부해서 안다는 게 뭐죠? 돈 벌어서 밥 먹는 거예요. 그걸 대단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밥 먹는 것만 안다면 미안합니다.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돼지는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한 10끼도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돼지보다 못하잖아요? 먹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개는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요즘 세련된 그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말고 옛날에 그 똥개라고 하잖아요. 그 시골에서 키우는 개들 보면 막 닥치는 대로 먹잖아요. 그러면 그런 짐승보다 못한 결과가 돼요. 먹기 위해서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꾸 얘기하신 거예요. 멸망받지 않도록.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전달해요. 이제 그 예언되었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이 직접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현장에서 밝히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거부할 이유도 없고 깨달으면 사는 겁니다. 믿으면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나고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섯 번째로 바리새인의 비난과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깨닫지 못한 종교인의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고통당하고 있는 교인들도 참 많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고 함이로다. 유대인들이 비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뭐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것 같고, 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벼이삭도 까먹고요. 또 막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왜 저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하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터무니없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성하러 왔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말하는데요. 죄는 전부 다 있어요. 한 가지만 지어도 그 죄는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있어도 저주받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포함하면 죄투성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죄인 되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마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대한민국도 청정국가가 아니라고 해요. 너무나 많이 시중에 퍼져 있다고 하는데 혹시 마약을 맛본 분들은 잘 안 끊어질 거예요. 마약을 끊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약은 정신질환입니다. 뭔가 허무하고 결핍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또 마약은 정신질환 이전에 사단이 가져다 준 영적인 질병의 결과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와 사단이 가져다 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약 못 끊습니다. 약물에 의한 중독 못 끊어요. 도박에 의한 중독 못 끊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자신의 의지와 삶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멸망의 자리까지 갑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21세기의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왜 마약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몸은 건강하게 보이지만 정신은 굉장히 약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머리는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삶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이 영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손아귀에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접하니까 못 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과 싸울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생명을 얻고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적 싸움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사실을 믿으면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에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됐는지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막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감옥에서 모범수로 선정이 돼서 원래는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감옥에서 추록, 가출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심각한 범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자살 직전에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이 있는데 한 여성분의 이야기거든요. 인생이 완전히 실패된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먹고 노는 게 재밌어서 좋았는데 나중에는 점점점 이상해져서 행복이 다 없어져 버리고 병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교회 앞을 지나게 됐는데 교회 가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죄에 싹슨 사망이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죄 때문에 죄 지으면 죽는다.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하고 너무나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맞다. 이러고 설교를 다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나온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큰 감동을 준 사람은 그 목사님, 그 남자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주보를 갖고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지막에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내가 감명 깊게 들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오늘 내가 자살하기로 했다. 그 전화를 받은 목사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큰일 났지 않았겠어요? 막 기도하면서 그 근처에 아무 바닷가나 막 차를 몰고 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그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자살 직전에 있을 때 가까스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 맞다. 당신은 아무 희망이 없고 이제 죽어야 된다. 당신이 지난날에 살아왔던 삶의 태도나 한 짓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도 죽어야 된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죽어야 된다. 그 여자가 얼마나 눈물이 나오겠어요. 죽기로 작정했으니까. 죽어야 된다고 또 목사님 얘기하니까. 이 남자가 죽지 말아야 된다. 이래 얘기했는데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막 더 눈물이 터진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이유를 또 설명한 거예요. 당신의 죄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제 당신은 해결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이 여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겠어요? 정말 그러냐고. 그렇다고. 이 여자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변했죠. 갈수록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내용을 쓴 게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물은 겁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죽지만 당신은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아마 좋은데 낙원에 갈 것 같으니 낙원에 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도 아니죠. 아주 조그만한 믿음 아니에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옥 가라 그러지 않고요. 오늘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하고 다르죠. 네가 선행을 했냐 안 했냐? 11조 생활 했냐 안 했냐? 하나님께 영광 돌렸냐 안 드렸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낙원을 가겠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마음대로 대충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저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계속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드려져 있는 저주의 배경들, 고민들, 염려,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기억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다 못 박으세요. 이것을 이루려고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완성하러 왔다.
율법대로 하면 못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솔직하게 보면.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죄를 드러내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면 더러워서 못 볼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망을 받지 않도록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 불교 원리대로, 성경의 율법의 원리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야 됩니다. 재앙 속에 안전에 그냥 파묻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 빠져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에 기분 나쁜 사람은 저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과거의 상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저는 캐나다래, 아프리카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히 잘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세요.